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이주를 했죠. 거기 살았습니다. 처음에 70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이 어른아이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숫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번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정착한 곳이 고센이에요. 근데 거기 땅이 비옥하고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거예요. 또 최강대국 이집트 땅 안에 사니까 전쟁의 위험이 없고 약탈의 위험이 없습니다. 안전한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집트 사회에서 분리된 그런 지역에 별도로 살았기 때문에 고유한 신앙, 정토성, 정체성,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마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새 왕이 국정을 파악하는 중에 이제 인구 통계 자료를 봤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어느새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전쟁이 난다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연합을 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면 야, 속수무치 당하게 생겼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떤 민중 봉기라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냥 나라가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요. 대규모 국가 건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여기에 투입시켜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일을 힘들게 시키면 출산율이 자연히 떨어질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했어요. 그러자 이 왕이 노동의 강도를 몇 배 더 높여라.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느는 거예요. 다급해지자 직접적인 출산 억제 정책을 펴죠.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은 그런 일을 펼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는 거예요. 아마 현상금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것은 즉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임신을 하고 누가 감히 출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때 요게벳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미 아론과 미리암을 출산했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이때 또 임신을 했어요. 딸이 태어나기를 고대했겠죠. 이때 임신했으니까. 근데 출산해보니까 아들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이 핏덩이를 나일강가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바로는 신이거든요.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앞집의 아기도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던졌고 한 달 전에 옆집 아이도 그렇게 했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이것을 좀 보려고 해요. 이 부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랐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랐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했죠. 이 아이가 특별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걸까요? 이 세상에 갓난아기는 다 잘생겼어요. 갓난아기는 다 예뻐요. 그렇죠? 다 아름답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아,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이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무모한 일입니다. 아이 한 명 살리려다가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이고 사는,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무시하고 이 아이를 죽이고 사는 것이 안전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신생아를 몰래 숨기면서 키울 수 있나요?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집트 사람 모두가 감시원이 돼서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 당시 주택은 날씨도 더운 날이고 지금 노예 생활로 전환됐기 때문에 방음 시설도 있겠습니까? 아기가 울면 다 그거 소리가 발각되게 돼 있어요.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누구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누구도 감히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일단 실행했어요. 순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한결같이 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랬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는 왕궁에 그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다 회파됐다,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그에게 주세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라. 네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세워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시해야 돼요. 이거 들었어도 무시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포 2세, 3세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어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어렵게 이방 땅에서 최고위직에 올라왔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 편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면 그 순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간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벽을 무슨 수로 자기가 세웁니까? 건축업자도 아니고 돈도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인맥도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동원할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는 일부터 불가능해 보여요. 무엇보다 너무 위험합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모시는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거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성탄인데 마리아도 같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도 벌써 정해서 줬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로서는 이거 참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10대 처녀이고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마리아의 꿈은 내가 지금 이 약혼한 요셉과 소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어요. 식구들이 먼저 나서서 이건 가문의 수치다라고 하면서 식구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설령 살아남았다고 해도 평생 문란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살기 때문에 고개 들고 못 살아요. 고개 들고 못 다닌다고요. 요셉에게도 파혼 당할 거예요. 이렇게 낳은 아들 구원자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사생아라고 다 손가락질 하겠죠. 이렇게 될 것이 뻔하다고요. 눈에 선하다고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엄마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요게벳이고 여러분이 느헤미야고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것은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게벳과 그 남편 아므람에게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예요. 바로. 무시무시한 바로입니다. 바로의 한마디면 세상이 다 벌벌 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을. 아기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데 감히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분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처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한 대답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에 천사가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 어떤 일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을 받으십니까? 저는 종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런 거부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요게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죠. 자기 위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건 지금 이들에게 조금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현대 신자들을 보면 제가 마치 따질 준비하고 있고 항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식당이나 어떤 매장에 갔을 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어떤 품질이 그것이 나오지 않고 뭔가 하자가 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합니까? 요즘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이게 잘 안 되면 인터넷에 올리고 폭로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좀 따질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겪도록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이런 태도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 참된 순복이 없는 거예요. 참된 순복.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희생의 순간이 오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또 마리아처럼, 느헤미야처럼 위험한 일, 무모한 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힘들기만 하고 손해만 입는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다. 이런 얘기도 별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난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도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실행하는 거예요. 일단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 내가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마리아가 이해가 돼서 내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느헤미야가 이해가 돼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산궁,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이상입니다. 이 당시 육로로 가면 수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도중에 강독대 만날 가능성도 많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펜트하우스에 산다고요. 너무나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합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나는 12월이 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고 또 구세운 냄비 소리가 들리고 또 그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마음이 훈훈해진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2월이 다가오고 또 12월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마음이 좀 편치 않고 머리도 눌리고 하는 느낌을 이게 받았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면 뭐 하나 이룬 것이 없어요. 지난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해가 지나가는데 뭐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치 성적표를 받았는데 DDD, 양양양 이런 것만 받은 그런 느낌. 그러면 이게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배에 하다가 밤 늦게 어수룩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이러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런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답답함만 있었어요. 그럴수록 그래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과 연결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어린 마리아의 고백이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나는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지라도 저는 그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빗대어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의 이 고민 문제는 아직도 내가 종인 것을 모르는 거다. 아직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막 이루어져야 되고 착착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순서로 일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내가 아직도 내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먼 길이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 참 주제넘다. 너 주제넘는 생각과 주제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우리가 다 깨트려야 될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깨트려 나가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더 큰 순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거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뭐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계속해서 길을 가로막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아기를 키웠는데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숨기면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이거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라고 해서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아기를 포기했나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와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포기했다면 그냥 나일강에 버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갈대로 작은 배를 만들어서 거기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다 그랬어요. 이거는 방수 작업한 거예요. 그리고 강물에 띄웠습니다. 뒤집은 것이 아니라 강물에 띄워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기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지만 이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이 하고 싶어서 나일강가에 내려왔고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거기에 히브리 어린 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침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또 불쌍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여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 아이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미리암이 달려가서 내가 좋은 유모를 하나 알선해 주겠습니다.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했는데 모세 엄마를 요게벳을 데려온 거죠. 출애굽기 2장 9절을 읽어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부터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집에 이 어린 모세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공주가 고마워합니다. 공주가 은인을 만났다고 고마워하면서 월급까지 줘요. 공주가 월급을 줬으니까 뭐 최저임금 줬겠어요?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또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 최고급 유아용품 뭐 이런 것들 매일매일 배송해 줬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아들이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이 요게벳의 집 아마 허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신식형으로 리모델링까지 해줬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봤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아기를 다시 기를 수 있다니 합법적으로. 또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들을 이 나일강가에 버린 부모들 어땠을까요?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죽어야 될 아기예요. 죽는 것이 당연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세우겠다고 그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갔어요. 근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대적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매일매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힘을 쭉 빼놓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만들어놨어요. 암살하겠다는 위협을 가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또 동역자들은 힘들다고 중간에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이랬어요. 그냥 벽돌만 들고 이래도 힘든데 이 모든 고생을 감수한 거예요. 밤에는 옷과 신발을 벗지도 않고 잠을 잤다 그랬어요. 대적자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긴장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하자.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결국 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세워졌습니다. 텅텅 빈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떤가요?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르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집으로 끌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마리아로서는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아, 정말 참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지루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아주 지난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갔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렇죠. 아, 이대로는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때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런데도 나를 따를 수 있니? 너 이래도 나를 따를 수 있니? 이런 일을 겪고도 네가 나를 신뢰하며 끝까지 나를 쫓아올 수 있니?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요게벳은 힘들다고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삽을 내려놓고 편한 길이 있는 수상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30년 동안 좌절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그 무덤 앞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는다고.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요게벳이 어떻게 됐나요? 요게벳,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노예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노예에서 구출한, 모세를 잊게 한 부모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리아는 어떤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존재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10대 소녀예요. 10대 소녀. 남성도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라고요. 해외교포 3세, 제1교포 3세, 이런 고려인 3세, 이런 분들이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놀라나요? 우리가 그거 기억이나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민 2세로서 3세로서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했다고 한들 그거는 페르시아가 망하는 순간 다 잊혀진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과 영향을 주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이 모든 일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몇 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어요. 모세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기까지 80년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80년을 끝까지 지키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몇 년 걸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까지 33년 이 정도, 30년 이상 그걸 끝까지 지킨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마음 주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보증해 주셔요. 그 이름 없는 요게벳, 이름 없는 마리아, 그 이민 2세 3세 느헤미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어린 10대 마리아도 이 일을 했다고요. 놀랍잖아요. 10대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노예 출신의 요게벳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곧게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따라서 갈 것인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오늘 요게벳이 어떻게 됐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와 영광과 형언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30년 붙잡았습니다. 80년 붙잡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만두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유혹과 실제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버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회피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봉사를 중단하고 돌아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중도에 포기한 자들, 하나님은 요게벳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많은 여인들에게, 많은 가정에 찾아가서 그 아기를 버리지 말라고, 모세와 같은 아기를 버리지 말라고 기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바로가 두려워서 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요게벳까지 온 거예요. 요게벳만이 예스했기 때문에. 마리아 이전에도 많은 여인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천사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어린 10대 마리아가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요게벳 80년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나는 겨우 얼마 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내가 자리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허락을 구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만 하실 수 있고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한 길 가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성공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시련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죽음의 위협의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니에미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그 3000년 세월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서 역사하는 아버지 그런 요게벳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미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늘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편한 길을 위해서 당장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물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그냥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채찍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엔 참 믿음과 참 순복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이 희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의 10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20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30대, 40대, 중년, 장년, 노년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순복의 길을 가는 것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죽음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빈, 속에 바람이 든 무가 같은,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쭉정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아도 단단한 과육이 있는, 작아도 내용이 충실한 그런 작은 짱돌과 같은 하나님,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것은 누구나가 겪는 당연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되기 때문에,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주변에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그런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견고히 서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순복하며 또 주님의 그 주신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